오늘 함께 나눌 말씀 내용은 분열왕국이에요. 분열왕국, 이 한자 말이고 짧은 말이지만 여기에 참 슬프고 아픈 일들이 담겨 있어요. 왕국은 나라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됐다. 그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대를 거치면서 전성기를 지냈습니다. 전성기를 지났다는 건 가장 좋은 때는 지나가고 쇠퇴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말년이 되자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잃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것과 더불어서 나라의 운명도 쇠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대에 가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맞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랬더니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말로 내용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의 때가 지나간다.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왕조가 세워지고 또 멸망하고 또 세워지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세계를 지배했던 큰 나라들도 쇠퇴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도 그런 길을 갑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공로로 아들 솔로몬이 그 복을 누렸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때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솔로몬이 쌓은 복이 없어서 오히려 죄가 있어서 분열되는 일을 그 아들 때에 맡게 된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세 번째, 이스라엘은 지파 연합체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이지만 그 안에 12지파가 나뉘어 있었고 구분이 됐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갈라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었고, 그것을 묶어주는 힘이 약해지자 갈라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위를 이어갔어야 할 그가 실정을 함으로써 나라가 하나가 이어지지 못하고 둘로 분리가 된다. 오늘 그 얘기를 다룰 겁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5가지 생각들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가능하면 외우셔도 좋아요. 이따 한 번 더 얘기할 거라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짜가 묘하게도 6월 25일이에요. 요즘엔 한국전쟁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영어의 코리안 워를 바꿔서 한국전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공식 명칭이 뭔가 찾아보니까 여전히 공식 명칭은 6.25 전쟁이래요. 6월 25일 몇 년도죠? 1950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67년 전에 한반도에서, 우리의 조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은 3년간 계속됐고요.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됐습니다. 3년하고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전쟁이 연속이 되었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끝난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을 끝마쳐야 되고 한민족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세계 평화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 전쟁은 다시 없어야 된다는 데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묘하게도 오늘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춘 게 아닌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전하면서도 기분이 묘합니다. 우리의 조국과 현실이 겹쳐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안 좋은 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의 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한 사람이었죠.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 아들 대에 왕이 2명이 생깁니다. 나라가 둘이 됐기 때문이에요. 한 명의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두 사람 왕들의 이름을? 써있죠, 거기에. 눈치 있는 분들은 교재를 잘 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그 두 나라의 각각의 왕이에요. 르호보암은 아까 실정을 통해서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하고 관계없어요. 이 두 사람이 형제나 친척도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비슷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외우긴 쉬워요. 근데 누가 북왕국의 왕이고 누가 남왕국의 왕인지는 따로 기억해야 돼요. 여로보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나눠서 10지파 북쪽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막 공사하고 건축하고 이런 거 하는 감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뽑혀서 발탁이 돼서 그 일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다가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단 둘만 만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아히야였어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을 붙잡아 세우고 나서 자기 옷을 벗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자가 여로보암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벗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겉옷이 굉장히 귀한 거고 큰 재산이고 입을 경명이잖아요. 그걸 벗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새 옷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옷을 벗어서 찢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 손상되면 안 될 만한 새 옷,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건데 왜 이렇게 할까 놀라서 쳐다봤을 거예요. 찢는데 계속 찢어요. 12조각이 될 때까지.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나누었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2개 빼고 나머지 10개를 들고서 여로보암에게 그 10개를 줍니다. 이걸 나한테 왜 줄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당신이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새롭게 10지파의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다. 새로운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여로보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쩐지 꿈이 기분이 좋더니 이런 말을 듣는구나 뭐 이랬을까요? 그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피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새로운 왕이 난다니까. 당대의 왕이 있는데 그 나라가 갈라져서 새 왕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 왕조에 대한 솔로몬 왕이 보기에 뭐예요? 반역자잖아요. 대역죄. 왕국에서는 가장 큰 죄.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2명밖에 없었는데 아히야하고 여로보암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한 마음은 들어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여로보암이 막 떠들고 다녔을까요?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일로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피난 갑니다. 언제까지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다른 일들이 이어지는데 그때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르호보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했죠. 왕의 아들이니 왕위를 당연시 이어야 될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왕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 왕에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학정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 무게를 줄여서 선정을 펼치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와서 조건을 걸고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이스라엘은 아마도 북쪽의 10지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다 지파는 당연히 유다 가문이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10지파들이 아마 차별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열왕기상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조건이 달렸네요. 르호보암은 금방 대답하지 않습니다. 입이 무거운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3일 기간을 달라. 내가 3일 후에 대답하겠다 얘기하죠. 그리고 돌아가서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요. 두 그룹에게 묻습니다. 한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계속해서 나라를 그 대신들로서 국정 운영에 경험이 있었던 노인들 그룹의 원로들에게 물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스라엘 그 10지파들의 요구를 받아 주십시오. 약속하고 왕위에 오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그게 당연한 대답으로 여겨져요. 근데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물어요. 성경은 그 다른 사람들을 르호보암 왕이 함께 자라난 신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동년배들이겠죠. 르호보암 왕이 40대입니다. 지금 40대 초반인데 그 비슷한 또래들에게 묻는 거예요. 세대가 달라지면 생각이 다르고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은 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쟁을 겪었던 겪었지 않던 그 전쟁, 아까 얘기한 가슴 아픈 그 전쟁의 영향이 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혀 그 경험이 없고 책에서만 배우고 풍요로운 나라를 살아왔던 제 또래 40대 혹은 이하의 세대들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그 소리 안 해. 전혀 느낌이 달라요. 다른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의 얘기가 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면에서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요. 그 말을 그대로 해요. 3일 후에 르호보암 왕이. 왕위를 인정하는 데에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검증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인데 이거 약속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란 듯이 웃기지 마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하는 마음으로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내가 그만큼 더 강하고 무섭고 더 잘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대답 같은데 왜 두 조언 가운데 그 답을 들었을까요? 뻔하죠. 그게 자기 마음이었으니까요. 르호보암 왕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강하게 나가서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하게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꼭 맞는 말은 크게 들리고 자기 마음에 조금 다른 얘기하면 잘 희미하게 들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길 가는 사람 열을 붙잡고 이 상황을 설명해주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요? 들어주라고 그러겠죠. 왕위를 잇는 게 왕으로 인정받는 게 우선이지 않는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어리석어 보이는 그 선택을 당당하게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 10지파가 등 돌리고 떠나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의 가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네는 너네 지파로 돌아가고
우리는 따로 독립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온 여로보암, 왕이 될 거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전쟁을 합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나라가 다 사실은 결국에는 멸망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좋아지는 역사가 아니라 망해가는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나 또 망하기 전까지는 많은 왕들이 두 나라의 두 왕조의 여러 왕들이 세워졌죠. 성경은 그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가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 있죠? 여로보암을 이어갔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성경이 평가하기에 선한 왕,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에요. 그 기준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네 아비 다윗의 길을 따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다윗은 여로보암의 반대편에 있는 선한 왕의 기준이 됐어요. 다윗처럼 하면 성경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여로보암처럼 하면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처럼 악한 왕이었고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몇 명, 많지는 않아요. 몇 명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거기도 많은 왕들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수도를 새로 세우고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제사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하러 가게 생겼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곳에, 다른 도시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우상숭배의 길을 자처해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죄가 돼서 악한 왕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모든 정책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방향으로 길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스토리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저희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눌 거고요. 그 느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5가지 얘기했었죠.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약해 보시면 아래쪽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기억해 보실까요? 말을 조금 바꿔봤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국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은 다윗 덕에 복을 누렸고 르호보암은 솔로몬 때문에 복이 없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지파연합에 갈등의 요소가 있다. 그런 게 보여요. 네 번째, 르호보암의 실정이 왕국 분열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이다. 나는 더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분열됐잖아요. 다섯 번째,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뜻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열왕기상 12장 15절에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판단하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요. 누구나 일들을 겪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만해서 그런 거지. 다 이유가 있지.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시각을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의 기록은 어떤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 같으세요? 신앙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된다.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상 보면 어때요?
제가 쭉 해드린 이야기의 설명들이 더 자세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선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기록에 있어서는 잘못된 일들, 잘못한 사람들,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 시점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성경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일들의 잘못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소상히 제공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사건들을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근데 얼핏 보면 안 돼요. 얼핏 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만 보면, 그것만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들의 잘못이 있어요. 제가 5가지를 왜 얘기했냐면 그 5가지 중에 이스라엘의 분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인이 되는 일들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5가지 다 되는데 정말 직접적인 건 첫 번째, 이스라엘 왕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뺀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가 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이잖아요. 르호보암의 잘못 때문이잖아요. 지파연합이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책임 문제로 시각을 바꿔보죠. 이스라엘이 갈라진 건 좋지는 않은 일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 하나님의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지만 그 일을 직접 한 건 사람이에요. 누가 했어요? 르호보암 왕이 했고요. 솔로몬이 했고요. 여로보암이 했어요. 사람의 한 일들, 사람의 노력들, 사람의 책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2가지 사이에 객관적인 시각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단언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틀리지는 않지만 그것만 얘기하면 균형이 없어요. 성경은 그 앞에 얘기들을 왜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런 기록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처음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성경의 목소리가 대체로 그렇거든요. 다른 일들을 기록하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들을 다 써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읽을 때 약간의 모순을 느꼈어요. 왜 구체적인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까? 그 말씀만 딱지 그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로 끝나버리잖아요. 사람의 책임은 간데없이 하나님의 책임이 돼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의 목소리는 겉으로 드러나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눈을 돌려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거는. 믿음은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두렵고 이 일을 맞닥뜨리기가 너무나 싫고 그런 일을 만나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현실을 부정해요. 이건 현실이 아니야.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피해보는 거야. 이건 되돌려야 돼. 이건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두렵고 피하고 싶기 때문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마음이 변하죠. 깊이 생각해요. 그 일에 대해서 반성도 해봐요. 생각해보니 내 책임이 크다.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절감하지요. 책임을 절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내 책임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 노력을 통해서 그 일을 겪어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새롭게 많은 것을 느끼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남는 건 뭘까요? 내가 후회하고 반성했던 지난날의 잘못됐던 부분들. 내가 그때는 정말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반성이죠. 반성이 남아서 다음번에는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또 하죠. 보통 사람들은 또 해요.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야 안 할 수 있게 성숙하게 돼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반응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을까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돌아보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건데 무엇이 문제일까? 돌아보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자기들의 역사 속에 잘못된 지점들을 기록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의 관점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잘못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관점이에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잘못됐던 부분들의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첫 번째 했던 반응,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쟤 때문이야. 이 반응이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반응하고 통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만 생각하면요,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삶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게 주시는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너무나 신앙적인 말처럼 들려요. 근데 그 말만 하고 그 생각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내 아픔과 괴로움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성경이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의 배후에,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하는 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했으면 그 부분, 객관적으로 봐서 그 부분들이 잘못됐었구나 판단하고 생각하는 시각이 필요해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할 테고, 반대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무슨, 네가 잘못했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내가 잘못해서 그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만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시험 잘 보나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결과가 다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마음 쓰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판단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도 같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시각과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 내 안에 있는 시각이어야 돼요. 차원이 달라요. 일들을 판단하는 건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얼핏 보면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며, 그래, 그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것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성경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관점, 저에게 주신, 제가 찾아보게 하신 그 관점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들을 바라보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일들 가운데 그들이 했던 실수에 같은 경험을 내 삶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들을 내 얘기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길 안내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사명,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살아가는 삶의 의미,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거 찾았는데요. 새롭게 발견하세요.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야 그게 믿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험 잘 보기 위해선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 안 한 것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부분의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책임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